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 출신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퍼하며 우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라 하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른 두 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고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곤욕을 치르셨는지 이 십자가 형틀, 보통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지는 그 죄수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들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나무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다른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신 지도록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수많은 백성들과 특별히 많은 여인들이 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 불쌍하고 힘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어때요? 눈물을 흘립니다. 슬퍼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는 어떤 죄송함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의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분 속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건이 3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래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막 외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랍니다. 몰라서 그런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 아닙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자요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가 할 일을 위대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승리자,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이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 그 자기 사명을 멋지게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하게 주목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참 재밌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단 그 십자가 형틀 위에 죄패를 하나 붙였다고 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붙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비록 이방 권력자가 잘못된 판결을 해서 잘못된 그 범죄 사유를 써 붙인 것이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신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참고로 그 배에 쓰여진 글은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대요. 근데 요거를 세 가지 언어로 썼다고 합니다.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그러니까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아람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이에요. 자, 그리고 라틴어는 로마 말이죠. 로마 말. 헬라어는 뭡니까?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통용하고 있었던 거의 그 지중해 그 지대의 통용어처럼 쓰였던 그런 말입니다. 각각 종교와 법률과 문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은 다윗왕의 후손으로서 세계 만민의 구주와 왕이시며 어떤 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이 죄패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자 그는 실패자야. 아이고 하나님 아들 행세하더니 참 잘됐다 이 미친놈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저 4대 성인 중 하나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 외의 분들은 아예 예수님 자체에 무관심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분을 누구시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보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항상 듣는 지식 한 줄, 성경에 나오는 뻔한 그 정보 한 줄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글자 한 줄이 아니라 문장 한 줄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정한 왕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 지점부터 우리가 단추를 잘 꿰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피조된 존재란 사실, 골로새서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도록 떼쓰고 떼쓰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그럴듯한 이유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갖다 대고, 그래서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어떤 타당성을 주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종교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계속 보면 예수님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신자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 사실을 그냥 이 성경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분이 나란히 한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내 학업과 내 직장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보면 골로새서에 예수님은 또 화평의 길을 여신 분이라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화평의 길을 여신 분. 더 크게 화평의 길을 여신 분. 네,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자고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다른 질서도 온전히 잡히는 법입니다. 과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끊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었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에도 이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기회가 될 때마다 부단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다시 죄를 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법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부단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이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이 길로 와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봤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역하는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진정한 예수님,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부각시키려고 애썼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전한 말이나 선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당시 성행하던 어떤 수사학이나 웅변술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했는데 그가 그렇게 전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골고다 그 언덕, 힘겹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그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들과 같이 아이고 우리 주님 어쩌나 이러면서 슬픈 감정에 젖어 있으면 될까요? 어떤 그런 감성에 젖어 있으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하셨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가 푸를 때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나무가 마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당시 격언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 하나님이 무고한 예수님에게도, 푸른 나무죠, 예수님에게도 이런 고난을 아끼지 않고 허락하셨다면 마른 때 뭡니까? 죄가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당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재앙을 내리시겠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항상 염두하면서 살라라고 예수님이 일종의 이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종말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전파력이 강합니까? 우리가 막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무서워서 막 떨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1.5도씨 아십니까? 1.5도씨. 이 전 세계의 이 기온이 1.5도 올라가면은 이제 이전에 수만 년 동안 살던 그런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기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있다잖아요. 10년 만에 거의 절반이 없어지고 나중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면 막 해수면이 올라가서 부산에 어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부산 일부분이 잠기고 이 서울 근교 김포공항이 일대가 잠기고 막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당신을 데려가신다면은 당신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무엇이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바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구원과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20세기 대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마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젊은이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출세를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벌게 되어서 이렇게 대부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대부호가 된 후에 그는 언젠가부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상하니까 당신 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의 대답이 저는 기독교 윤리는 믿지만 더 이상 기독교 교리는 믿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기독교 윤리는 필요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기독교식으로 사는 것은 좋지만 나쁘지 않지만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거나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리,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와 복음을 믿어야 비로소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 윤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교리, 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요,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이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래요.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 뭡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를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사탄과의 싸움, 세속적인 가치관들과의 싸움. 우리는 알지만 이 전쟁터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에만 머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래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믿음 안에서 판단되는 일들을 하래요. 좋은 말씀과 좋은 영적인 교훈을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실행해야지. 그런 영적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참된 믿음과 착하고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위축되기 쉽습니다. 지난주 말씀 사경을 또 계획했는데 또 연기되면서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지. 그런데 연기가 되면서 이렇게 맥이 풀려버리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또 격상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현장에 나오기 어렵다면 온라인 예배라도 꼭 드리고, 오늘 어느 형제 휴가 나왔는데 정말 그 주일 오후에 시간이 딱 돼서 부대에서 하필 이 설교 시간만 시간이 허용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공급과 영적인 어떤 충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이 사모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진정한 왕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도 제대로 못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저 우리 보고 슬퍼하고 감상에 젖어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어떤 윤리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참된 이 복음의 교리를 붙들고 또한 참된 믿음과 선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최근에 나를 자꾸 우울하게 하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내가 눈물 한 줄 흘리고 마는 어떤 그런 슬픈 감상에 젖는 어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 종말의 때를 항상 염두하면서 준비하면서 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고민과 문제 내가 여기서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 복음의 교리를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주저앉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를 정말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아버지의 슬픈 감상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독교를 윤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진수 그 교리를 따라 믿으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소리를 내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격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로 인해서 더욱더 마음이 주눅들거나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을 보는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너무 긴장하거나 떨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앞에 공부한 것 충분히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길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전인격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으면서 소원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라. 우리 적극적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내 인생 주님께 우리 주인 되시고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그저 감상으로 젖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싸움과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에, 특별히 이번 주 수능고사를 보는 수험생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부처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